지난 주일에 우리는 인류의 4대 성인이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분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이런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과 윤리와 실천성을 보고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 철학 등이 필요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공자왈 맹자왈이 밥 먹여주냐. 이것처럼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좋은 것이지만 어떤 삶의 핵심을 정확히 뚫지 못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특별히 어떤 삶의 근본적인 한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는 것은 좋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주보에 이렇게 간단히 또 정리도 해 놓았으니 주보와 함께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 핵심적으로 잘 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장 2절, 이게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에, 태초가 이 말이죠. 처음에 이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이제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다른 피조물처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5절,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만물은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만물과 함께 지음을 받은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3절 후반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럽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들 보면은 우리가 보통 미물이라고 하는 바퀴벌레나 모기 같은 거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재밌게 표현했는데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래서 이제 옥상도 있고 여기에 집을 마무리하면서 그랬는지 하얀 벽돌을 한 10겹으로 남은 걸 이렇게 쌓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이 하얀 벽돌을 이렇게 하나를 내렸더니 그 안에 바퀴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퀴벌레가 많더라고요. 벽돌을 이렇게 내릴 때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놀랍게 바퀴벌레들이 쌍으로 있어요. 쌍으로. 참 신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퀴벌레도 다 자기 짝이 있고 그렇게 둘이서 살아가는구나. 이 멍청한 바퀴벌레가 어떻게 알을 낳고 다 키울까? 이런 신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기를 보면은 목소리가 작으면 모기 소리 그래요. 다리가 가나들으면 모기다리 이럽니다. 근데 이러한 모기가 우리 주변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저는 모기 물릴 때마다 하도 물리니까 요사이는 면역이 잘 돼 있는지 별로 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 모기들이 센서가 있어요. 뒷다리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혈관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밤중에도 찾아내요. 간호사들도 혈관을 찾을 때 노련한 간호사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기는 정확하게 찾아내요. 그다음에 혈관을 찾아서 침을 꼽습니다. 그때 따끔하면은 모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침을 뚫기 전에 화학 물질을 발사해서 잘 뚫어지게 한대요. 그리고 드릴로 파서 뚫고 여기 있는 피를 빨아들이는 관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연약한 모기 다리로 뒷다리로 지렛대처럼 지탱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아들인 피로 영양분을 삼아서 모기 알을 낳습니다. 이런 모기를 현재의 과학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혈관을 탐사하는 센서를 그 작은 모기에 어디에 탑재할 것이며 그리고 또 짝을 찾아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모기도 교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이러한 걸 보면 생명은 참 신비한 것이다. 나의 생명이 지금 작동이 되는데 어떠한 능력으로 작동이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신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최종적인 답은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이러한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녀를 키웁니까? 그런데 자녀가 어떤 사춘기에 이르거나 이럴 때 어떤 부모를 멀리하고 더 좀 어리석거나 어떤 자기 주체성이 강한 자녀는 집을 떠나고 부모와 좀 먼 관계를 두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좋은 호텔이나
또 휴가철에 휴양지에 가서 3박 4일을 보낼 때 거기에 합당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면서 이런 우주와 그 광대한 우주 속에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이 지구 속에 존재하며 얼마나 온갖 혜택을 받습니까? 이 온갖 혜택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인생의 어떠한 목표,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것에 대한 소정의 결과물을 얻는 걸 인생에서의 성공이나 의미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도전하는 것이에요.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한 걸 요약해서 1장 9절부터 12절이 또 말을 합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지금 이 전깃불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익을 줍니까? 근데 이러한 빛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처음 어떻게 존재할까? 이게 참빛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빛, 참된 진리가 9절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은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10절에 보면 그 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종적인 근원엔 관심이 없고 이미 만들어진 이 만물들, 이것들 간의 작동 법칙은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될까, 이러한 것을 경영이니 마케팅이니 이러한 것으로는 잘 익혀서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물이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한 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 잘 길러 주었는데 자식이 이 부모의 이러한 사랑과 지혜를 알지 못해서 집을 가출해서 부모와 관계를 절연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럼에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오래 참으시는지 자기를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기를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절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참 놀랍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움교에서 주일학교가 진행한 여름 성경학교가 있던 주말에 토요일인가 4층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 되고
그러자 김재학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 컴퓨터 구입한 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걸 기억할 리가 없지요. 제 기억력으로. 꽤 됐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새 것으로 교체하면 어떨까요? AS를 받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요사이 중고에 좋은 것이 싼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쪽 부분을 모르면 거의 전적으로 이렇게 맡깁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모는데 타이어가 오래되었어요. 마모되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잘 이렇게 정차가 안 됩니다. 그때 타이어 바꾸시죠. 그때 바꾼 타이어가 몇 년 동안 사용했다고 하여 정이 들어서 집에 보관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요사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전자제품들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함으로 새 것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죄로 일그러졌죠. 곳곳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생명체들은 마모가 되면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바꾸려고 하듯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교체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말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뭘 주문하면 딱 와 있다. 이때 돈도 드릴 필요가 없다.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만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별로 힘도 안 듭니다. 다시금 한번 실수를 경험 삼아 하나님도 더 멋지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집이 고양이를 작년에 우리 집 아이 한 명이 길거리에서 우는 조그만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서 키워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제가 개를 좋아해서 개를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아이들 없을 때 현관을 그냥 모른 척 열어놔서 이렇게 나가게 해야 되겠다. 약간의 이러한 의사를 비췄더니 평상시에 순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끊어지겠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정이 들어요. 고양이라 개처럼 달려와 반갑게 짖지는 않지만 나름의 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젠 박절하게 못 내쫓아요. 사람인지라 정을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정과 사랑의 완성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새 것으로 교체하듯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방식이에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는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프로게이머라 이분을 통해서 엄청 설명을 들었어요. 자신의 아들의 포지션, 전 별 관심도 없는데 식사하고 대화만 하면 이걸 엄청 얘기해줘서 준 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꽤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게임을 만든 사람이 이 게임이 뭔가 일그러져서 이 게임이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게임 속에 하나의 인물로 투입시키는 것이 좀 감이 오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1만 1000km입니다. 비행기로 14시간 정도 걸려요. 빛의 속도로는 얼마 걸리죠? 0.1초도 안 걸립니다. 빛은 1초에 33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0.1초도 안 걸립니다.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알겠죠? 이러한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이른다 이럽니다. 137억 년. 이 엄청난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이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시려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요. 인성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막히는 시간과 공간의 장에 작은 피조물이 되셨다. 이러한 낮아지심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존재가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137억 년. 우리에게는 1억이라는 숫자도 이렇게 체감하기가 큰 숫자예요. 근데 137억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나의 시간인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 자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공처럼 하나님에게는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와 2000년 전에 그 한정된 시간의 영향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이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80, 90이면 그 기력이 떨어지며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죄악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올곧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속에서 오는 시기와 질투, 능력의 차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발생, 그 빈부격차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격이 이렇게 짓밟음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좋으면서도 비참함이란 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비참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면 이 바깥 공기가 시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공기가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요. 이제 한두 주 지나면 더 시원한 가을 바람이 오겠지요. 이렇게 시원한 가을 바람과 같은 상쾌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참한 땅 가운데서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빛의 속도로 137억 년 가야 되는 이 우주의 광활함, 이만큼의 광활함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의 힘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 이 사랑은 137억 광년보다 더 큰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 우리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진선미를 추구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줄지라도 나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이 137억 광년 크기만큼의 사랑을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맛보는 게 무엇입니까? 이 무더위를 달래주는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좋은 음악 들을 때 감동이 있지 않아요? 사람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선미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좋은 음악 들을 때, 또 자연에서 멋진 장면을 보았을 때, 또 그림의 아름다운 색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주로 보던 수학책이 홍성대 씨가 쓴 수학 정석책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성문 기본 영어, 이거 마치면 성문 종합 영어, 그리고 고교 기본 영어가 있었나요? 이 책들을 서점에서 사면 그때 꼭 이거를 포장을 해줬어요. 그때는 제가 책을 샀는데 이 책을 포장을 해줬는데 이 색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 제가 둔한 듯 하면서도 또 이 색을 이렇게 어떤 거에는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동시에 드는 안타까움이 무엇인 줄 아셔요? 이 색이 바래진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또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데 가장 힘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쇠해지는 거예요. 누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인 경우엔 더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가 10년, 20년 후에 서로 무덤덤해지고 때로 욕을 하며 싸우고 헤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의 바래짐과 연결이 되면서 이걸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감수성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10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 우주에 그가 137억 광년이라는 이 광활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안정은 더 크다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에 속하지만 절대로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러한 높은 윤리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 그분께서 이 세상이 일그러졌을 때 이 세상을 멸망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육신까지 영화로워지며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그때의 그 삶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음껏 즐기시고, 그림을 좋아한다라면 그 색감과 그림을 통해 추구하는 그 예술의 아름다움을 137억 광년보다 더 크게 즐기시고, 또 누구를 사랑한다면 이 대상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137억 광년의 그 시간과 크기만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엄청난 양의 진선미를 누리는 존재인 것이에요. 네. 가을바람 시원하게 불 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더욱 크게 즐기시는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